오늘 우리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평내교회 은혜가 넘친 우리 평내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는 만큼 또 갈급해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크신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께도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넘치도록 받으세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네. 이게 넘치는 게 참 좋습니다. 내가 넘치면은 손해일 것 같은데 옆에 계시는 분들이 넘치면요, 그게 누구한테 흘러가겠습니까? 다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을 항상 바라보시면서 나만 받아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요, 남는 게 다 저한테 넘어옵니다. 다 나한테 넘어옵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일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그 양식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참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먹을 것이 떨어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모세가 그 원망의 소리를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나가 얼만큼의 양을 내려주셨을까요? 어느 정도를 내려주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싶은 사람은 적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날따라 아침에 따라 괜히 입맛이 땡기는 사람은 좀 많이 거둬왔을 것이고 마침 다이어트 중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적게 가져왔을 겁니다. 만나를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많이 먹으면 여러분 살찝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더라고요. 기적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그렇게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또 누가 적게 가져갔다고 해가지고요, 그 가운데에서 만나가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드러나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순종하지 않았다, 아침까지 남겨놨더니 썩어버렸다, 모세가 노했다, 이 말은 조금 우리 제치고 두고요, 아침까지 남겨둘 만큼 충분히 거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충분히 먹고도 그 다음 날 먹을 만큼의 양식을, 만나를 그 전날 가져와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넉넉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20세 이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녀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다 포함하면은 적어도 200만이 되었습니다. 200만이 되는 숫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그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그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더라도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해질녘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냥 배고픈 거죠. 근데 그들이 가져온 것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마을로 보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하자고, 그들이 알아서 사 먹든지 아니면 어떻게 구워든지 아무튼 자기들이 알아서 하자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사실 맞습니다. 먹을 것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해결할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였으니까 예수님 먹을 것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먹는 것의 문제를 예수님 혹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에는 예수님까지 포함하셨을 것입니다.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요, 예수님께 왔을 때 자기들 먹을 것을 자기들이 가져오는 게 맞고 또 넉넉하게 가져와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 좋은 말씀 주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먹을 것을 싸드리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원망의 소리의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걸 훨씬 뒤덮을 만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인자하심,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침 누군가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준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남자가 5,000명이랍니다. 그러면은 남자 이 5,000명 말고도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종잡아서 적게 잡아도 10,000명은 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누어 먹는데 다 배불리 먹었답니다. 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차 넘칠 만큼 남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줄인 자들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에 광야에 있었던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어디에든지 간에 늘 가득하게 주신 겁니다. 풍성하게 주셨고 남음이 있을 만큼 충분히 넘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가득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차고 넘칠 만큼, 남음이 있을 만큼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가 구하는 것에 딱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떨 때는 넘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주기도문 가운데도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이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바로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앞부분에 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암송할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는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사오며,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주체, 주어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주체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주체는 함께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내가 천국 가는 사람 옆에 있다가 이 사람 천국 갈 때에 내가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다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가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나는 바지가랑이를 붙든지 붙들고 내가 안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 이 땅 가운데 그냥 남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런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누어 주실 때에 절대 사람들 가운데에서의 선한 것, 악한 것, 강한 것, 연약한 것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서 오늘 돌에 맞아 죽을 사람도 그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침에 먹었던 만나는 네가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내 율법을 범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상한 만나라 먹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거두온 만나도 다른 사람이 가져온 만나랑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같은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 5,000명 다 합쳐서 10,000명이 넘는데, 혹시 그 숫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한두 명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니, 조금 뒤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제자와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떼어주셨고, 5,000명이 넘는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보리떡, 똑같은 물고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거를 조사해 보셨대요. 1년 동안에 전 지구상에서 수확되는 음식, 곡식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과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채소도 될 수 있을 것이죠.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추정해서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구의 숫자를 가지고서 나누어 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년 365일을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이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에서는 굶주림의 문제가 나타날까요? 멀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굶주림 가운데 길거리에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60 넘은 사람들은 노동력이 안 되니까,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고려장을 했던 것처럼 저기 다른 데로 보내버린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지지 못하겠다라고 보내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쪽은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은 남는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고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는 남는 것 가운데 그게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어떤 데는 없어서 굶주림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그런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범위를 우리 주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정하더라도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도에 늘 풍성하게 그리고 남음이 있을 만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부족함, 결핍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부족함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지만은 우리가 나누지 않고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셨지만은 우리가 판단하고 차별하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 부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넘고도 우리가 누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내가 그냥 안고 있고 내가 많이 받은 만큼 내가 쥐고서 놓지 않다가 보니까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인간적인 가정 가운데서도 결핍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일부분 가운데에서 영적인 결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아니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내 가정이라고 해봐 조금 더 이렇게 테두리를 좀 넓혀가지고 거기까지만 내가 기도를 하시고 그것만 채워지면은 오케이 괜찮다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에 대해서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까지는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혹시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널 넉넉하게 주셨는데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넉넉하게 베푸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이 속 좁은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를 왔는데 아니 이쪽 끝에서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이 저 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배 나오는 거 가지고 마음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똑같이 예배를 왔는데 나도 은혜를 바라면서 예배를 왔고 그 사람도 은혜를 바라면서 예배를 왔을 것인데 왜 그 사람이 예배 나온 것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할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나는 예배 가운데 그냥 밍숭맹숭하면서 아무런 게 없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은 봤더니 막 예배 듣는데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나는 은혜를 못 받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혹시 내 배가 아프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몰라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차별하고 구별하려고 합니까? 왜 나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 평내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양식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여기 가운데에서 우리라고 하는 더 작은 것들을 만들어 버리고 또 다른 너희를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게 큰아들은 이 동생이 자기의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게 못마땅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환대하고 있는 아버지가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동생입니다. 그래도 자기 동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나랑 상관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탕자를 가리켜서 탕자에게 있을 때는 1대1로 있을 때는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큰 아들이 있는 가운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눈에는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동생이라는 겁니다. 네 동생이 그렇게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게 그 우리가 누굽니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함께 우리라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풍성히 누리고 있는 만큼 우리도 풍성히 누리도록 내가 은혜를 그만큼 받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같이 인사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이런 마음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혹시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넘쳐가지고 그 은혜가 나한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평내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육신을 위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늘 넉넉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내교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렇게 떡을 나누어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굶주린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배고픔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 난 가진 거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내게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옮겨지는 그 떡과 물고기들을 우리는 그냥 나누어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걸 나누어 주는 것은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가 더 먹고 싶어가지고 내일 것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다음날 돼 보니까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부족한 사람들, 더 필요한 사람들에 위해서 놓아두면은 나는 썩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쥐고 있다가 보니까, 나누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그게 그냥 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뭉뚱그려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쏠리다가 보니까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내 거, 절대 못 주겠다라고 쥐어버립니다. 나누지를 않습니다.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나도 못 먹고 남에게도 못 주고. 썩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갈급한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냥 설교 내내 여러분, 설교 시간에요, 사실은 조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무시는 분만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이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오늘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핸드폰 했으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런 판단 하지 마십시다. 우리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2배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아이고, 예배 시간에 그냥 뭐 핸드폰만 치고 있고, 그렇게 할 게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들을 그 자리에 가서 나누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통하여서 같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누구는 풍성하게 살아가고 누구는 막 메말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은, 여러분, 참 교회 가운데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더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금요 기도의 말씀도 그렇고 주일 예배 가운데 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 구역원들한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을 주시면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조금 더 하실 수가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구역원들 가운데 내년에는 제가 내년에는 권차를 하든지 제가 구역장으로 봉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요, 감당할 수 있는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요, 흘려보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저도 이게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메말라 있어가지고 완전히 은혜가 바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고 내일 주고 또 다음 주 또 주고 하는데도 이게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언젠가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젠가 그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나누어 주는 사람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내 은혜가 떨어져서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나를 통해서도 주시지만은 어떤 때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잘 나눠주지 않고 나만 쥐고 있으면요, 내가 갈급할 때, 내가 메말라 버릴 때 누가 나에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극히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때 나누시기를, 더 나누어 주기를 이렇게 소홀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풍성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우리가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가 손을 한번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혹시나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차별하여서, 우리가 나만 갖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바람에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생긴 것은 아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도할 때 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평내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평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 동안 잠시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양식을 위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원망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차비한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어서 늘 은혜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내교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많은 것까지 넘치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는 우리 평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은혜의 생명의 양식을, 또 우리의 육체를 위한 양식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어주시는 것을 나만 갖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혹여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누는 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내교회 가운데서는 그렇게 은혜가 메말라서 마음의 상처 가운데 주저앉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를 나누면서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서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평내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길이 넘쳐나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주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